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4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가는 길목에 휴지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누가 줍는지를 보는 것이었는데요. 수많은 지원자들 중 딱 한 사람만 그 휴지를 주어서 휴지통에 넣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면접관은 결국 그 사람을 최종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휴지 한 조각을 줍는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는 큰 책임을 맡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작아 보이지만 절대 작지 않는 한 문화를 맡기신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하여 그 참된 의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많이 닮아 있는데요. 그러나 달란트 비유와 열 문화의 비유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차이점은 첫 번째로 화폐 가치의 차이입니다. 달란트는 금으로 만들어진 돈이었고 문화는 은으로 만들어진 돈이었습니다. 액수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돈을 맡기는 형태의 차이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종들에게 지급되는 달란트의 양이 각각 달랐지만 문화 비유에서는 10종 모두가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유를 말씀하신 시기의 차이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열 문화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의 차이인데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등장하지만 문화 비유에서는 귀인이 등장하며 그는 왕이 될 것을 전제로 이 비유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교정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어떤 귀인 하나를 소개하시며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그 귀인은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인은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10종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 귀인이 자신들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 종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주인을 오해하고 신뢰하지 않은 채 맡겨진 것을 활용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으로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귀인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오해하고 신뢰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 곁에서 직접 들었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의 생각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의 비유와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마 그들에게는 혼란만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놀라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는 저분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복음의 1차 독자들, 즉 이방인들 역시 비슷한 질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 소망과 믿음으로써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림이 늦게 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시선에서는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소망이었지만 반대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종 떠오르기도 합니다. 충성된 종으로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겠다는 다짐을 하다가도 주님을 오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 번째 종이 나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자들은 항상 존재했으며 그 왕을 따르는 자들 역시 미움을 받는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세상의 공격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왕으로 등극하셨고 그분의 통치는 인간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심이 변함없는 사실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2편에서 말하듯이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듯 이 모든 권세와 주권이 그의 손에 있으며 결국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살았던 바울의 삶을 확인해 보실까요? 그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삶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와 핍박, 풍랑과 파선, 매맞음과 버림받음이 그의 삶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격받고 아픔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주눅들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흔들리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며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으며 그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반대와 조롱과 불신을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될 때에 이 땅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약속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입니다. 여기 특별히 권세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힘이나 보상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통치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성했기 때문에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기신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신실하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을 맡기시며 은혜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맡기시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충성된 종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나라에 가서 10고을을 얻을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힘들고 지치고 고단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결단하시며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세상에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더사랑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과 사역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주의 통치를 경험하고 장차 얻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세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